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이 장신대 신대원 사경의 기간 동안에 신대원생들과 함께 다윗의 출생 전부터 다윗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일생을 추적해 보며 다윗이 언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전으로 가꾸었는지, 언제 자기의 욕망의 궁전을 쌓으려다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그 단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일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청년 시절부터 알고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나누신 것입니다.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요, 1949년 부산 출생이신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한 뒤 1974년 홍성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목받는 경영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셨으나 회사와 개인 삶에 닥쳐온 위기를 계기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영적 위선을 벗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985년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와 목회 수련을 거쳐 1988년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초기의 약속대로 10년 임기가 끝나자 사임한 뒤 자원하여 총회 파송 선교사로 떠나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간 섬기면서 여러 해외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1년 귀국하여 개인 복음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며 집필에 전념하던 중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의 부름을 받아 2005년 7월 10일부터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전립선암 판정을 받아 그해 5월 수술을 받고 10월에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에 정년을 맞아 은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회복의 신앙, 회복의 목회, 사랑의 초대, 지성과 영성의 만남,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인간의 일생, 비전의 사랑, 내게 있는 것, 참으로 신기하게, 매듭짓기,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요한복음 설교집, 요한과 더불어, 로마서 설교집,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사도행전 설교집, 사도행전 속으로, 단편 설교 시리즈, 이재철 목사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진리를 끊임없이 삶과 관련지어 지성과 신앙의 삶의 조화를 꾀합니다. 또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강조하며 풀어내는 명료한 논리와 특유의 문체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요. 책을 열며 1. 역사의 지평, 2. 홀로 더불어, 3. 베레스 목사, 4. 에덴과 아단, 5. 퇴장과 등장, 책을 닫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역사의 지평. 삼배나 나무 그리고 돌 중에는 사람의 삶을 위한 생명용품이 있는가 하면 단지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죽음용품이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 함께 자라고 같은 채석장과 같은 포목점에서 한데 어우러져 있지만 이렇듯 생명용품과 죽음용품으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도리어 많은 사람을 해치면서 허망한 공동묘지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자기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가꾸는 자라면 후자는 오직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어리석게도 죽음용품으로 소진하는 자입니다.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생명용품으로 승화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용품으로 단지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용품과는 달리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이 인간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적인 표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역사의 지평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따라 오늘의 결과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란 실은 미래의 해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과 인생이 해골임을 자각한 자는 영원히 생명용품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는 해골 이후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자기 생을 송두리째 맡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롯, 보아스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그들이 역사의 지평을 뒤흔든 생명용품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움과 생명용품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요? 자기 비움 없이 어찌 생명이 참된 체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움 없는 체험이란 실은 자기 욕망의 강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 심하게 부식한 파이프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면 온통 녹덩이로 가득합니다. 그 녹덩이를 제거하지 않고야 물이 채워진들 그 물이 생명수일 수 있겠습니까? 녹을 비우지 않은 파이프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죽음 용품일 따름입니다. 비움이 체험이요, 체험은 비움의 결과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살리는 생명용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300년 후를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그는 300년 후를 내다보는 먼 시선으로 로마 제국을 살리는 생명용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암울할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어느 분야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야말로 총체적 부패요, 가히 부패 공화국입니다. 그래도 그대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 그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이 진흙탕인데 나 혼자 진리를 따른다고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맑은 물 한 방울이 된다 한들 이 진흙탕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먼 시선을 지니고 30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대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300년 후 대한민국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생명용품 삼아 대한민국 역사의 지평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구체적인 열매는 300년 후에 결실될 것입니다. 2장 홀로 더불어. 저마다 공생의 필요성을 역설함에도 왜 우리 사회에서 공생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공생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막상 공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대전제가 홀로 서는 삶, 즉 자립임을 모르는 탓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생을 삶의 형식이나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생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공생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생이란 삶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공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공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과 수준 그리고 능력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데 더불어 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등한히 하는 자를 통해서는 공생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삶을 침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생의 의무를 다하는 크리스천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노라 서로 고백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다짐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은 고백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법을 지킴으로써 구현됩니다. 가장 사소한 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법조문 자체를 금과 옥조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절이란 상대에 대한 자기 지키기입니다. 상대를 업신여기려는 자신을 억제하고 상대가 너무 좋아 도를 지나치려는 자신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가 지켜집니다. 예절이
공생의 건실한 토대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속에 몇 사람이나 등장하고 있나요? 당신과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몇 명을 위해 당신은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대의 기도가 품고 있는 자만 실은 그대의 마음이 품은 자요. 그대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만 공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의 기도가 그대 자신과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품고 있지 못한다면 그대는 현재 누구와도 더불어 살지 못하는 외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생이란 삶의 형태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에 대한 각성과 자기 훈련이 없이는 크리스천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자고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맹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공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한 인간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세월이 흘러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분가, 자기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인간치고 자립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자립 역시 삶의 형태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자립의 본질 역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자립,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영적인 자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맞출 줄 아는 경제적 자립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우에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삶을 절대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자립은 홀로 선다는 것은 행위의 자립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손을 빌려 자기 일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여야 할 일을 타인에게 떠맡겨서야 누가 그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의식의 자립은 그릇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자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자립에서는 말씀에 입각하여 세상사에 대한 총론을 제시해 준 목회자가 교인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에 맞는 강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지 교인들에게 묻고 해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서도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거해야 했을 때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망정 물질로 섬기기를 주저치 않는 공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공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8 아들들이 믿음의 여인인 롯의 증손자로 태어난 것은 그들의 노력 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위해 쓰신 믿음의 조상 후예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요? 하지만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바르게 응답한 자는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기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섰을 뿐이고 더불어 살아야 할 자와 자신의 삶을 나누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홀로 서려 하지 않은 공생이는 평생 기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살려 하지 않는 자립이는 사람을 해치는 유와 독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자립과 공생의 수틀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까닭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이 자립과 공생인 까닭입니다. 3장 베레스 우사 제도권 속 제사장들은 엘리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종속 변수로 왜곡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란 단지 육적 양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기득권, 목회적 야망, 인간적 명예심과 조직 논리에 대한 집착 등의 총칭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장엄한 예식의 제사를 쉬지 않고 주관했지만 바로 그들에 의해 당신의 말씀이 왜곡되는 성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강도의 구렬에 지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성전 밖 선지자들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 욕구의 또 다른 형태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는 소가 뛰었을 때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아하즈는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사는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언약궤가 마치 자기 소유물이라는 듯 말입니다. 우사는 두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 아무 일도 없는 언약궤를 굽어 내려보며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아니었습니다. 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면서도 그들 자신을 위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엄히 다스리셨습니다.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들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왜곡하려는 것보다 더 참람한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우상인 우사, 자신의 힘, 능력, 위엄,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베레스, 치다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자기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성경 공부에 열성적이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으며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암송할지라도 말씀을 삼켜 지키지 아니하면 자신에 대한 말씀의 지배 속에서 말씀을 조차 살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위엄을 더 신봉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 야망의 충족을 위해 이기적 명예심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속성인 까닭입니다. 그런 자는 흔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소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쓸모없는 돌밭이나 두려워 남을 해치는 가시떨기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아닌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지킴으로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변형되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날마다 베레스 우사 하며 말씀을 지킬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키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의해 다윗의 영혼이 소생하였으며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에 의해 우둔한 다윗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으로 다윗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으로 다윗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용어로 설명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는 옥토가 되었고 그것은 베레스 우사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혹은 우연히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철저한 베레스 우사의 삶이 수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발적으로 베레스 우사 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영원한 말씀의 경허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사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 도리어 하나님의 베레스 우사를 당해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것인가? 다윗과 함께 지금 베레스 우사의 현장에 서 있는 그대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3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감상도 나누어 주신다면 서로에게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